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하루에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분주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을 가장 기뻐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으나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유다에 대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 즉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한 시간적인 배경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그리고 그 해는 바벨론의 최고 강력한 왕인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해였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예레미야 24장 두 무화과 광주리 환상 말씀이었잖아요. 그 환상의 시간적 배경은 근데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성경의 순서는 예레미야 24, 25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25장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24장 말씀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모든 주민들에게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 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외부에서 계속되는 핍박과 네가 전하는 말씀은 가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주변에 우리를 힘겹게 하는 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예레미야와 같이 아무도 듣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뭐라고 전합니까? 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다.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로. 자, 요시야 왕 13년째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때예요. 예레미야 1장에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아서 지금 말로 하면 사역을 시작해서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후반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대요? 꾸준히 일렀으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쉬지 않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농땡이 치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대로 계속 전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이나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전했지만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선지서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이 선지서들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 성경 66권 중에 구약에 참 선지자가 많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내셨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4절 후반부 너희가 또 뭐하지 아니하였대요? 동일하게 반복되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이번엔 더 뒤에 붙였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대요. 아유 또 그 소리야, 아유 똑같은 이야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조롱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했다고 하죠. 예레미야가 사역을 해온 23년의 시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회개하라, 그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 같았다면요, 이 자리에 저도 쓸 수 없을 것이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살아있을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 한이 없으시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죠. 또 참아주십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겠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 그가 이르시기를,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전했던 말,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뭐하고 버리고 돌아오라.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언제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진짜 우상이 아니라 너희의 진짜 하나님에게, 물을 저장하지도 못하는 터져버린 그런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물 웅덩이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악한 길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악한 길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뭐 남의 것을 뭐 이렇게 폭력으로 빼앗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 가치관으로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악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행동하는 게 뭐겠어요? 악행이겠죠. 악행.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식대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관념이나 법을 생각하고 질서 정도를 생각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이 관역을 주셨는데 관역을 벗어난 게 죄의 원어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악한 길, 악한 행동. 내가 혹시 뭐 남을 괴롭게 하거나 뭐 남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죄는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5절 후반부, 그리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히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우리의 영이 천국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시험이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인 거예요. 풍성한 삶.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회개가 회복의 가장 지름길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탕자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 악한 행동 버릴 수밖에 없는 물론 상황이었지만 고난 속에서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해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신데, 때리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신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는 인간은 여지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셨다는 것은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심령 속에는 뻥 뚫려버린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인간은 여지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 갈망의 목마름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들을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죠. 그것이 꼭 나무나 돌로 만든 새긴 조각한 우상이 아닐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한 죄라고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장 가증한 범죄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10계명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개를 엑기스로 추려서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우상 숭배는 정면으로 1, 2계명부터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 새벽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집에 우상 놓고 섬기고 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요즘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나? 이게 우상이잖아요. 두 번째, 비슷한 질문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나? 그것도 우상이잖아요. 성경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다른 게 더 하고 싶다던가, 기도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에 빠진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점검해 볼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삶의 의미와 소망까지 함께 잃어버리게 될 무언가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을 거예요. 힘겨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우상들을 제거해 달라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달라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말로 타이르기도 하지만 도저히 말로만 해서 듣지 않을 것 같다면 반드시 징계하죠.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드십니다. 징계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버려 둘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그것이 사망의 길이든 그것이 너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길이든 그래 맘대로 살아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양심에 찝찝함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나 무언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계속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여러분 어제 말씀 수요 예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셨다는 말씀 7절,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계속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8절 또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특별히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네요.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반복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속 안 듣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은천아, 정 목사야, 너 목사로서 이거는 아니지 않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안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을 제패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죠.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9절에 보시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도구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도 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국의 왕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까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데 다른 것을 위하여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을 때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양육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고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맷돌 소리와 등불빛은 밥해 먹고 사는 소리, 그냥 집에 불이 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조차도, 일상의 삶조차도 이제 영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이 70년이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것을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심판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긴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회개와 회복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이후 7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에게 큰 권력을 주시고 유다를 심판하게 하셨지만
바벨론이 선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죄악 때문에 잠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내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로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 등장하여서 이 바벨론을 지배했어요. 13절 14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바벨론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유다에게 심판도 선언하시지만 이 심판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바벨론에 의한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민족을 자기 발 아래 두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큰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다시 내리시는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나를 사랑하신다.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에 감사하며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반복적인 죄와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며 살아왔다면 이 아침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